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지 오늘 성경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라는 거지요. 자,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이튿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죠. 명절에 6월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어는 뭘까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의 치하에 그렇게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면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죠?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독립투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호산나라는 단어를 써.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동물이 죽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동물이 죽었어요.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피 흘림의 방법을,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아벨을 통해서. 그죠?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었지.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가죽옷 비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6월절에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이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수없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요.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눈이 가린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서서 엉뚱한 곳에 찾아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복을 비는. 가끔가다 식당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는 장면들이 있죠. 북어대가리를 이렇게 몸 위에다 걸어놓는 거, 그죠? 북어대가리 걸어놓잖아요. 왜 걸어놓는 거예요? 그 북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과연 그 북어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그렇게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치? 부적을 붙여놓은 집 가정들,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적이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게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것에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80억. 우리나라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8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인격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이 행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종교 사기꾼도 많아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한 것, 이런 것들만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서 머무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지역인데 뭐 예루살렘에서 한 3km,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해요. 벳바게라는 곳에서. 벳바게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감람산의 중간쯤을 우리가 벳바게라고 합니다. 벳바게.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고 벳바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벳바게는 베다니에서 조금 더 온 곳이니까 더 가까워요. 굳이 거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응하시려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걸어가기 충분한 거리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신다. 다시 14절 볼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과 같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분이에요.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겸손의 모습을 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본인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에 들어오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 새끼. 보통 사람들은요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나귀가 아니고 말을 탑니다. 말.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 왜 그랬어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인 스스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아주 왕궁이나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접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철저히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져, 주님 안에서 낮아져.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섬김의 삶. 가정에서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학교에서 섬기고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의 왕이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최후의 승리.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이번 주는 종려주의지만 다음 주는 부활주의잖아요.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올해도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사순절이 지나면 십자가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상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찬송가처럼 승리는 내 것이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이 있어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예수님은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